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이 시간 우리 삶 속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또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6월 15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서 오늘도 또 주의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방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 영적인 충만함이 채워지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안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온 땅에 부흥 있으리라 온 땅에 부흥 있으리라 온 땅에 부흥 있으리라 온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온 땅에 부흥 있으리라 열방에 부흥 있으리라 열방에 다시 한번 부흥 있을지어다 부흥 있으리라 열방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지금 앞에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우리 못해.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예수밖에 예수밖에는 없네.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우리 3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시간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강의 우리 10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일깨워 줍니다. 에베소서를 가만히 묵상하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들을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존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야 될까? 그리고 자존감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높여줄까? 많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강연도 듣고 하는데요. 이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할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살아나게 되고 또 우리 자존감이 건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3장 앞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여기 그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그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그러한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그리고 또 비밀만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러므로 이러므로라는 그러한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13절에도 그러므로, 14절에도 이러므로 우리는 이 속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사실 겉과 속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시간 문제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때가 되면은요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겉과 속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감출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속사람을 우리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 속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의 어떤 그 육신, 우리 어떤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병이 들고 또 겉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겉으로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암 같은 것도요, 매일매일 우리 암세포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랜 시간에 그러한 그 이 속에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 속에서 그러한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허락을 하면은 우리 속에서 그 속사람 속에서 그런 암 같은 것들이 자라나게 되고 나중엔 그것들이 이제 결국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그런 그 MD 앤더슨의
그 종신구이셨던 그런 김희선 박사님, 이분은 한 30여 년 동안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암 환자를 만나보면서 그분은 딱 그 환자만 보면 이 환자는 치료가 되겠구나, 아니면 이 환자는 참 치료가 어렵겠구나, 뭐 이런 대충 감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암이 걸렸어도 그 암을 대하는 그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통하여서 금방 그분이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특징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여기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암이 걸린 그런 우리 교포들 있잖아요, 교포들. 그리고 때로는 거기가 이제 암이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많은 그런 환자들이 또 그 박사님을 또 찾아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유달리 또 이제 그 교포나 한국에서 온 사람들의 그런 공통점은 뭐냐면, 그 미국 환자에 비해서 더 많은 그런 근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그 유방암 걸린 그런 환자가 찾아왔었는데, 수술 받기 전에도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 남편은 어떤 여자하고 재혼을 할까? 그리고 또 어떤 그 사업가는요, 자기가 죽으면 회사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혹시 죽으면은 국가가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정말 불필요한 그러한 걱정, 염려,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의사로서 이제 일을 하다가 암에 걸린 그러한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의학적인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만 줄줄줄 외우고, 정말 뭐 이 약을 써도 괜찮겠느냐, 뭐 이런 의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암이 얼마나 이렇게 진행되는지 뭐 CT 같은 거를 찍어보면 뭐 그 다음 날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은요, 좀 약간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환자가 막 초조금이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제 어떤 그 환자들은요, 그러한 그 암에 걸렸어도 그 자기 삶 속에서 그 암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나 태도가 그냥 마치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뭐 감기 걸린 정도로 그렇게 치부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고요, 또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더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항상 보면 그래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일상적인 그런 삶을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치료가 빨리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그 암세포가 매일 생성되는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그 NK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 그런 그 살해 세포라고 해서 이러한 그 NK 세포가요, 그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러면은 이 NK 세포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NK 세포는요, 항상 어떤 그 즐겁게 지내는 사람, 항상 그 마음이 평안한 사람에게 훨씬 더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다 하나 덧댄 건 뭐냐면, 교회에서 찬양하는 성가대가 일반 사람보다 수치가 무려 한 1000배나 높게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의사이지만 놀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쁘게 살고 또 좋은 관계를 많이 맺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은 우리 몸속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속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암센터에 와서 예의 없이 하는 그런 환자들의 질문이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이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환자의 그러한 그 이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그 속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전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속 사람을 얘기할 때는요, 그래서 이런 우리 몸의 그런 그 속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격이나 아니 우리의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 속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격 자체가 느긋하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것인지 또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조급하고 또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이 땅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속사람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요 적당히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밖으로 그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깐 볼 때는요 전부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또 오래 사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특별히 좀 상황이 안 좋은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본성이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좋은 면만 보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을 잘 봐야 되는데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좀 잘 못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이 나중에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 인격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속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어릴 적에는요 주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딱 따를 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외모가 좀 예쁘장한 그런 선생님들을 좋아하게 되고요. 또 이 청소년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열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 때에는 이 연예인들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이 내면을 보는 그러한 눈이 없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성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우리가 미성숙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옛날보다 성장을 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K컬처,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서 많은 그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K컬처가 왜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문화 자체가요 굉장히 이렇게 이 겉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외모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성형수술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옷을 입는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굉장히 좀 세련되게 입고, 그래서 이 외모만 보더라도 한국 사람인지 우리가 금방 이렇게 구분이 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나라, 그리고 미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화의 흐름이 전 세계에 수많은 그런 이 많은 청소년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에게 영향을 줘서 이런 K컬처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고 전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나간다고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점점점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 그 속에 있는 그런 인격이 자라가고, 그리고 또 그 속사람의 그런 그 진실이 발달돼야지, 그리고 또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어른이 된다,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을 지나가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열광을 하고 같이 이렇게 빠지지만 이제 한 해 두 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이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은 참 이렇게 그 속이 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좀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사람, 또 안정감을 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또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도요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습니다. 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경제적인 면으로, 그러니까 뭐 GDP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은 선진국이고 얼마 정도 이상이 선진국이고 그 밑은 후진국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 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과 별도로 어떤 그 시민 의식이 성숙해야지
선진국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나라는 대표적인 예로 이 GDP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이 이렇게 정말 올라갔지만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그 나라도 이 중국을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러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 앞서가지만 그 나라를 선진국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어떠한 시민 의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선진국과 이러한 그 후진국의 그러한 그 차이는요, 경제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후진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그러한 그 시민 의식이 온전히 형성되어 있나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후진국인 경우일수록 이 빈부의 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빈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이 속과 이 겉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그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빈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자들은요, 이 속과 겉에 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바깥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의 그 속사람과 굉장히 일치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인격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위선자들은 어떻습니까? 겉은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또 뭐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사람의 어떤 그 인격이나 말이나 태도를 통해서 볼 때 인격이 글렀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은 후진국형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요, 많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진국은요,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서 같은 것들이 시민의식 속에서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된 그런 약자들, 뭐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나 임산부나 노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그러한 그 이 생각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희생정신이나 아니면 시민의식 같은 것들이 발달된 나라가 바로 이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 건강해야지, 그런 인격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이 선진국형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 속 사람을 얘기할 때는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속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속 사람, 오늘 여기 그 13절에서도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의 그 영광 때문에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한 여기 속사람은요, 오늘 우리 어떤 육신 그리고 인격 이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얼마나 더 이렇게 가까운가, 근접해 있는가인가, 그거를 바라보게 됐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겉사람과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갑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게 되면은요, 이러한 겉사람은 점점 뭐예요? 여기는 이제 낡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예전에는 후퇴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어떤 그 겉모습, 육신은 항상 후퇴하고 낡아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희망을 두면은 우리 희망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건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 겉모습이 후퇴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몸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예전에는 이렇게 불편함이 없었던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먼저는 이 책을 읽으려고 하면 이 잘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멀리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주름이 더 는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휘어진다든지, 뭐 여러 그러한 그 몸 속에서 그 예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하더라도요, 우리 겉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를 만났는데요, 그분하고 같이 나눈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관리를 해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지.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연약하여서 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렇게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이 후패하게 되는 우리의 겉모습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겉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겉사람에 대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가꿔야죠. 그런데 겉사람에게 투자하는 만큼 우리 속사람에게도 우리가 많은 그러한 관심과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은요, 나날이 뭐예요? 나날이 새로워진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참 매력적인 그러한 사람은요,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새로워져요.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막 더 강해지고, 그리고 또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기도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의 성령으로 말하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속사람이 예뻐질까? 정말 우리가 이 예뻐지기 위해서, 우리 겉사람을 위해서 막 성형수술 받듯이 내 심령을 위한 그러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심령을 위한 그러한 수술이 뭡니까? 오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은 오늘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질 수 있고요,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소욕이나 우리의 연약함,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그런 방법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뻐하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거룩한 찬양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쓰기 캠페인을 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건강해지는 그러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면은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런 사람에게는 이 더러운 것들이 함께 공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빛이 있으면 어둠이 빛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그는 갇혀있는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겉사람은
감옥 안에 가둘 수 있지만 그의 속 사람은 가둘 수 없이 나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로워지고 또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새벽에 우리 요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셉은요 그러한 그 감옥 안에 있던 어느 환경에 있던 간에 하나님과 형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가 건강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늘 그를 이끌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항상 이 성령 충만하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데 내 밸런스가 무너져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타락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속 사람이 이 건강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육신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멀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멀미는요 이 달팽이관이 이 평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달팽이관이 이제 이 평형 감각을 잘 잡지 못할 때 갑자기 이제 외부 환경이 막 바뀔 때에 그것들을 잘 잡지 못하면 이 밸런스가 무너져서 우리가 멀미를 하게 되고 어지러워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높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갑자기 확 떨어질 때가 있고요. 또 건강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확 아플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돈도 막 좀 벌어서 막 여유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또 확 바닥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업앤다운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어떤 그 밸런스가 무너지고 또한 영적인 그런 멀미가 또 우리 속에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 환경이 갑자기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속 사람이 무너지는 그러한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사단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계속 그러한 약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좌절하지 말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의 속사람을 내가 강건하게 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또 내가 너를 세워갈 것이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약속이 있을 때, 이 섭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강건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세상과 우리가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높이 뛰면 우리는 또 반대로 꼬꾸라지고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세상이 내려갈 때 우리가 또 높아지고 뭐 서로 간에 이렇게 널뛰기를 하다 보면은 오늘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바로 이러한 연약함 속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중에 우리가 붙들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그런 중심을 잘 잡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지만 젖과 꿀만 있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의 거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고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됐었고 또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같이 동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 땅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모세나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 땅을 들어가려면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지 그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요, 그 여호수아서 13장, 14장 뭐 이런 데를 보면은요, 거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피했던 그러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떠한 곳이었냐면 바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장신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높은데 해발 뭐 900m나 되는 그런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난공불락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도시 전체가 요새와 같았던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여기 그 본문을 보더라도요, 13절에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 환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오늘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겉에 일어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속에서 또한 그들 중에 또 이 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지요. 오늘 갈렙은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 겉을 보지만 그 사람의 속에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속에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지만 그는 정확하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할 때 그 마음속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꿈과 약속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본즉 오늘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를 그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그 땅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하지만 오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은 이제 85살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했겠죠. 육신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돼 있었지만 오늘 그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그 속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약속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그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한 영적인 속사람이 건강할 때 우리 삶으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리고 또한 갈렙은요,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내가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능히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우리 육신도 강건한 것이고요,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우리 인격도 정말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속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영혼이 평안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 사람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능력 있는 삶을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환경으로 오는 그러한 그 스트레스와 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올립니다. 주님께 드린 저들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 성도와 또 교회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토요일 21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를 위한 천국잔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또 6주 동안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머스쿨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바우워십 목요 경배와 찬양은 우리 6월 26일 우리 목요일 7시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또 시간 잘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다가 또 그때 같이 모이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울타리장 모임을 갖겠습니다. 2025년도 또 후반기와 2026년 상반기를 또 같이 이끌어갈 그러한 그 리더들과 또 새로운 그러한 울타리조 편성을 위해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 분들 꼭 참석해 주셔서 이러한 그 울타리를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같이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잠언 캠페인 6월 2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 잠언 쓰는 노트를 나눠드릴 겁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서약서를 하나 쓰셔야 됩니다. 끝까지 다 쓰겠다. 그리고 그 노트를 받아가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장씩 한 장씩 써내려 가는데 우리 8월 5일까지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5일 동안 5장씩 쓰면은 31장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 때도 제가 그 한 장 한 장씩 그 잠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이제 그 6기 기초반을 또 이제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는데 아마 수요일쯤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제 8월 20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미리 또 이렇게 모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반 12주 동안 또 우리 모이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36장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또 우리 자녀와 가정과 이 자리에 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저들의 머리 위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